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 뒤에선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 뒤에 선물이 가득합니다. 예, 위학교에서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런다고 저 이미 마음이 즐겁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꾸만 뒤돌아보게 됩니다. 예,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오늘은 예,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성탄 감사 예배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지키는 절기가 많았습니다. 뭐 유월 우리가 잘 아는 절기로는 뭐 유월절, 그다음에 뭐 초막절, 뭐 칠칠절 이런 것들이 많고 그 외에도 지켜야 될 절기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요약을 해가지고 세 가지 절기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신학교회들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거 지킵니까? 봄이 되면 부활절 지키고 또 우리가 얼마 전에 가을이 되면 추수감사절 지키고 그리고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성탄절을 지키죠. 오늘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누구 생일이에요? 당연하죠. 예, 예.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실 때는 그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지킬 때는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하면 그 절기에 일어났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절기를 허락하시고 또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면서 성탄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성탄절에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 있고 그 일에 대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의미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평생 동안 지키며 살아야 될 우리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우리들 기독인이라고 그래요. 예, 기독인들의 대표인, 기독인들이 섬기는 예수가 태어난 날, 이렇게 성탄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홍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성탄절은 무슨 날이라고요? 노는 날. 예, 저 오늘 알았습니다. 성탄절이 그냥 노는 날이라는 거. 그렇지만 성탄절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그 대상인 예수가 태어나신 날, 예수님 생일 이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다니는 신앙인들은, 우리 기독인들이라고 합니다. 기독인들은 이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다르게 표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한 사람으로 태어나신 날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날로 기억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성탄절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마리아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또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는 요셉이고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 둘 중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생일이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성탄절에 그 제목부터가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신 날, 이 땅에 오신 날,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표현해야 될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날, 그것이 성탄절이라 그랬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예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것이 우리 아까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성탄절을 온전히 지키는 그런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을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여러분이 아까 다 이미 펴놓으셨으니까 바로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우리 두 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 천사가 이르되 지금 8절에 보시면 지경의 목자들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忽然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가지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탁 비추면서 그러니까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니까 크게 무서워했어요. 크게 무서워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크게 무서워한지라 그랬더니 천사가 이르되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께서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신 것은 우리 모두에게 이 땅에 있는 모두에게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라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라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예, 너무 생각만 해도 기쁩니다. 제가 지금 궁금해 죽겠어요. 이 안에 이 뒤에 있는 봉투 안에 무슨 선물이 들었나?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봉투 안에 어떤 선물이 들었을까 궁금한 것처럼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큰 기쁨을 주는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 그것의 답이 11절인 거예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입니다. 오늘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날 이 땅에 오늘날 이 땅에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누가 나셨습니까? 구주가 나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 주신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할 자가 나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의 이름 또 다른 이름은 그리스도시고 또 다른 이름은 주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분은 곧 그리스도시며 주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별것도 아니네. 이따가 혹시라도 봉투 열어보고 여러분 받으시고 나서 별것도 아니네 이러시는 분 있으면 그냥 예, 가로 열고 생략 가로 닫고입니다. 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선물은 주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요. 좋은 소식이 아니라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 좋은 소식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받을 수 없는 중에 받아야 되는 그런 큰 기쁨을 주는 그런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소식 봉투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그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시고 태어나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시고 또 그분은 우리를 책임지실 주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별거 아니네 이러시는 분 가로 열고 그냥 생략하고 가로 닫고입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몰라서 별거 아니네 하시지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그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주시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큰 축복인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을 주는 놀라운 은혜인가를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에요.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예수님 탄생이라고 그래요. 성탄이라고 그래요. 예수를 보내신 것,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이 되었다면 그 의미를 알아야 되죠.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 일에 대한 의미를 알고 우리가 평생 그 의미를 따라서 지키며 살으라고 주신 것이 절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게 하신 그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서 이제는
우리가 매년 성탄절이 될 때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매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그 놀라운 기쁨을 주는 그 좋은 소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첫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가? 궁금하시죠? 첫 번째로는 예수님 그분은 아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렸죠. 첫 번째가 뭡니까? 그분은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리스도.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한데, 여러분 너무 많이 듣는다라는 건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사람들 입에서 너무 많이 나오고 우리 가운데서 너무 많이 이야기가 되는 부분은 그만큼 너무 많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런데 그 그리스도 안에 어떤 중요하고 어떤 귀한 축복의 말씀이 들어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지금 누가복음 2장하고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제가 마가복음을 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 그것의 의미는 구원자라는 얘기예요. 구원자. 구원은 건져낸다. 어디에선가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지금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저희 죄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다는, 구원할 자라는 분이세요.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무슨 죄를 졌길래, 우리의 죄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짓고 있는 피해갈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떠난 죄 이렇게 쓰면 그건 별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떠납니다. 심지어는 부모도 떠나고, 심지어는 서로 사랑해서 죽고 못 산다라는 부부가 서로 헤어지기도 하고, 자식도 떠나보내고, 많은 사람들을 떠나요. 친구도 떠나고, 많은 사람들을 떠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죄, 그 얘기는 너무너무 심각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그 얘기는 뭐냐면,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서 영원한 죽음의 자리로, 영원한 사망의 자리를 옮겼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를 제가 다 어떻게 이 시간에 설명을 하겠습니까?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그 순간부터, 더 정확히 얘기하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에서 영원한 죽음, 영원한 사망의 자리로 우리의 자리가 옮겨져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운명은, 모든 이 땅에 있는 인류들의 운명,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의 운명은 영원한 사망인 거예요. 영원한 사망 속에서 태어났고 영원한 사망 속에서 살다가 영원한 사망 속에서 죽어버리는, 거기서 끝을 내는, 끝도 안 나요. 영원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끝이 안 난다는 얘기는 끝도 없는 사망 가운데 처하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가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에서 자리를 옮겨버린 거예요. 영원한 사망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쩌시렵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겠죠. 다시 옮겨져야 되겠죠. 그런데 다시 돌아가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냐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있다가 거기가 어딘지는 아시는 분은 알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어머니 뱃속으로 태어나는 순간 영원한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다시 우리가 이 사망의 자리, 음침한 골짜기에서 벗어나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로서는 없는 거예요. 우리로서 어떻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이 연구해서 그 길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면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 길을 만들어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투자해서 그 길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그 길을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 누구만이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영원한 사망에 처해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만드신 것이 새로운 길을 만들어 허락하셨는데 그게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신약성경 363쪽입니다. 뒤에 가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찾으셨습니까? 19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19절에서부터 20절. 자, 찾으신 줄 믿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19절은 그냥 담담하게 읽었어요. 제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거기를 들어갈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냥 담담하게 읽었어요.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사망의 자리에 있는 사망에 처해 있는 우리를 위하여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무슨 길이라 그랬습니까? 새롭고 산 길이라 그랬어요. 성소와 지성소, 하나님이 어미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은 지성소인데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이 휘장이었어요. 저렇게 커튼이 치어져 있었어요. 그거를 누구도 열 수 없는 거를 그 커튼은 가운데 문을 휘장을 찢고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이 제가 너무 뭐라 그럴까요? 두렵고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또 떨리고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휘장을 찢으시면서 다 아시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운명하시는 순간 휘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사실을 여러분 아시죠? 그 찢어졌는데 그래서 새롭고 찢어졌으니까 성소에서 지성소로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들어갈 수 있는데 그 휘장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그 휘장은 곧 저의 뭐라 그랬어요? 저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찢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거보다 더 기가 막힌 상황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우리한테는 더 큰 기쁨의 소식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 육체를 그것도 어떤 육체입니까? 10명이나 되는 아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곧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기 육체를 찢으시면서 그거 찢으셔서 길을 만들어내셔서 누가 지나가라고요? 죄 많은 내가 나를 생각해도 기가 막히고 내가 나를 생각해도 보잘것없고 하찮은 나를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을 찢으시고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는 새롭고 산 길을 만드신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그 육체를 찢으시고 만드신 새롭고 산 길에 통과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육체를 밟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밟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나가는데 우리한테 겨우 요구하는 게 뭐냐면 주의 이름만 부르면 된다래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까? 제가 건강이 안 좋아서 치료를 받으려면 약값만 4천만 원이래요. 예? 아니 무슨 얼마라도 받으셔야지, 좀 귀한 거, 너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좀 제일 좋은 거를 내놓으라고 그러든지, 육체를 밟고 지나가게 하시는데 거기에서 우리한테 겨우 요구하시는 것이, 여러분한테 겨우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 한번 불러. 그러면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밟고 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이 바로 성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은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 죽으시러 오셨다. 죽으시러 오셨다. 예.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러 오시고, 그것이 끝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끝이에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셨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 부귀영화 누려보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누려보지 못해요. 부귀영화는커녕 가는 데마다 돌 맞고, 가는 데마다 따기 맞고, 침 맞고, 욕 듣고, 평생을 그러고 사신 분이 그분이세요. 우리들이 들었던 것, 어떤 모욕과 어떤 핍박, 어떤 고난이 그분보다 더 심했겠습니까? 제발 좀 성경 좀 읽으세요. 어떤 고난이,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어떤 것이 주님보다 더 심했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욕먹고, 가는 곳마다 뺨 맞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한테 모욕을 당하고, 나중에는 벌거벗겨서 모욕을 당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 속에, 성탄의 의미 속에 이 놀라운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간절히 부탁하는데, 우리 젊은이들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제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이름 한 번만 불러주세요. 그 이름으로 부르셔서 영원한 사망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기시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성탄 속에 들어있는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의 두 번째 좋은 소식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는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한 얘기예요.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우리 아까 마태복음 찾으셨는데,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23절. 다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주라는 말은 두 번째 큰 의미는 뭐냐면, 예수는 우리의 주가 되신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되신다. 두 번째는 주가 되신다라는 말인데, 주라는 말은 유대인들은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함이?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입니까? 예, 하나님의 성함이 어떻게 되신지 혹시 이 국민 상식을 모르는 이 무식함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예요. 예, 여호와라는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기에 너무도 자신들이 불경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너무 부족하고,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까 해가지고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에 무슨 말을 썼냐면 퀴리오스라고, 예, 주라는 말, 그것이 우리 말로는 주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너무 경망스러워요. 예, 너무 불경스럽고 진짜 아무 때나 대놓고 막 여호와 하나님 그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 그랬어요. 그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 해야 되는데 차마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기가 힘들어서 뭐라 그러냐면 주시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라는 말은 곧 누구라는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분이 곧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분이 곧 그리스도시여 또한 주시라 또한 무엇이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는 예수가 우리의 주 곧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어디로 오시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 어디에 가 계십니까? 베들레헴에만 계십니까? 다윗의 동네에 오셨지만 그 얘기는 하늘 보좌에서 우리 누구에게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뭐 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얘기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가로 열고 그 안에 그런 은혜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예수가 우리의 뭐가 되시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 되시지 않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요 요즘 도우미 하느라고 바빠요. 대전 도우미, 수원 도우미. 그래서 막 감기가 와가지고 목이 좀 안 좋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얘기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얘기는 가로 열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가로 닫고. 믿으십니까? 그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대목이 있어요. 출애굽기, 성경 안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을 했어요. 아직 홍해는 못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려고 그래. 홍해 앞에 왔는데 뒤에서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막 쫓아와요. 이 난감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그렇게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의 지금 이 어려운 고난, 이 어려운 이거 감당 못하는 이 상황 두려워하지 말아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어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드라마보다도, 막장 드라마보다도 더 기가 막힌 상황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걸 보시지 않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또 한 절에 보시면 여호사밧의 기도, 유명한 기도입니다. 역대하에 보면은요, 여호사밧이 전쟁을 앞에 두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러셨어요. 아주 분명하게 말씀.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런 말씀을 여호사밧에게 반복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니? 왜 무서워하니?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왜? 나는 너의 주가 되기 때문에. 나는 너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위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가장 놓치고 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심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면서 하나님 따로, 나 따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주라고 믿고 부르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내 인생은 내가, 하나님은 모셔두고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주인이 된다라고 그러니까 억울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밀쳐내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니까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그러면
한번 좀 말을 바꿔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모든 것에 책임자가 되어주신다. 그러면 기분 좋으십니까? 그러면 내놓으시겠습니까? 왜 못 내놓으시냐고요. 왜 자기 자리를 못 내놓은? 자기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은 이미도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 산같이 쌓여있는 문제들, 어떻게 행할지 모르는 모든 문제들, 그 모든 문제들의 책임자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발 부탁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 우리의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런데 제가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했는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정말 예수가 주가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책임자가 된 사람들 눈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눈에 보인다란 말입니다. 제발 눈에 보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을 떠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날마다 보시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의미를 우리가 모른다면은 그냥 성탄절은 성탄절이에요. 성탄절하고 석가탄이라고 뭐가 다릅니까? 한 종교의 대표가 태어났네. 그냥 아무것도 다를 게 없어요. 그냥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한 종교의 어떤 대표적 인물이 출생한 날이고 그냥 노는 날이고 달력에 빨간 글씨로 있는 날이고 그냥 그럴 뿐이에요. 여러분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왜 더 큰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 성탄절 의미 속에 성탄의 의미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저는 그 부분이 예수 믿으면서 제일 좋았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 지금 살고 있는 사람,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 중에 나 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제가 승질이 못 돼서 그런지 전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은 없대요.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손으로 걸작품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왜 저만 쳐다보십니까? 여러분도 만드실 때 하나님이 누구랑 똑같이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만의 모습으로 거기에 온 정성을 담으셔서 만드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도 없는 희귀작품이에요. 둘도 없는, 그래서 여러분은 고귀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고귀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이 얼마나 고귀하겠어요. 내가 만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내 딸, 내 아들, 예, 그게 우리입니다. 근데 그거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한테 만들 때 모양은 다르게 만들었지만 하나님 마음속에 원함이 있었어요. 예? 우리가 사랑하는 아이들 낳을 때에 바람이 있는 거 있잖아요. 소원이 있잖아요. 이 아이가 어떻게 컸으면 좋겠다. 이 아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각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면서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에 어떻게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냐면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면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는 이 두 가지, 하나는 거룩하고 하나는 흠이 없고 이 두 가지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성탄의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구세주라 그랬죠. 구원자라 그랬죠. 우리가 어디에서? 죄 가운데서 영원한 사망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옮기는 거라 그랬죠. 거룩이라는 말이 뭔데요? 거룩이라는 말이 이 세상에 막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 섞여져 있는 우리 딱 들어서
그 중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잡으셔가지고 어디로 옮기시는 겁니까?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게 거룩이라는 말 뜻이 구별되다라는 말이에요. 구별시키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구별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별됐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인 거예요. 거룩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내서 생명의 자리로 옮긴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첫 번째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흠이 없게. 이것은 어떻게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죄 많은 우리가 흠이 없을 수가 있어요. 정말 흠투성이 아닙니까? 예. 저는 한동안 제가 흠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그냥 흠 바다예요. 흠 바다. 그런데 가리고 삽니다. 자존심이 있어서. 예. 이걸 하나씩 하나씩 벗어버리는 게 우리의 일생이에요. 인정하고 벗어버리고 인정하고 벗어버리고 이거를 우리 평생 동안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흠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흠이 없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흠 많은 우리가 흠 없는 우리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방법이 딱 하나예요. 내가 살지 않고 누가 살아야 됩니까? 예, 나 대신 흠 없으신 하나님, 예수님 그분이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누가 돼야 돼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입이 말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흠없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면서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한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매번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아니면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성탄의 의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은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날이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시다. 여러분과 저의 가슴 속에 매일매일 성탄이 있어야 돼요. 예, 매일매일 그분이 탄생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거룩하신 분이 내 안에 내 가슴 속에 탄생하심으로 내 인생도 새로워지고 내 인생도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너무 많이 듣고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얘기지만 우리가 그 의미를 바로 알고 그 의미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주시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기억하며 내 인생이 주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를 아버지 위하여 주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주님의 몸을 찢으시고 주님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새롭고 산 길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 그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우리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새로움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놀라운 성탄이 아버지 우리 가슴 속의 성탄이 되어서 우리 인생의 아버지 하나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마음속에 주의 성탄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 가슴 속에 날마다 주의 성탄이 자리 잡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하여 그들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에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냥 흘러 떠내버리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성탄을 생각하면서 주님 그 성탄이 내 가슴 속에 임하여서 내 인생의 성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성탄이 내 자녀들의 가슴 속에 임하여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감사드리오며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파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